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율법이 가진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패배시킨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이럴 때 다 지킨다는 것은 조목도 다 지키지만 그 조목마다에 함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율법적인 것은 그렇죠.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또는 그것을 유선적으로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율법적으로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백성에게 주어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패배시킨다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설명이 이 7장의 후반부에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결론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곳에서 탈출하는 어떤 그런 탈출구도 소개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두 번째 파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패배시킨다는 이 부분에서는 대략 한 4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아니 3가지, 크게 3가지 갈등이 있고, 갈등에는 이제 2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발한 탈출구가 있음을 마치 결론처럼 제시합니다. 단언적으로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기소침한 자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 혹은 몸부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4절로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혹은 몸부림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크게 2가지로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 문제 의식에 대한 또 결론, 결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당하는 갈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보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바로 그 문제 인식은 율법은 선한 것이나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영적이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본래적으로 역할은 또는 기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등, 즉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갈등의 1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못한다는 것보다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인 것을 못할 때 우리는 매우 신앙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매우 현실적으로 신앙인 입장에서 본다면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라고 말하는 일에 대해서 행하지 않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고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신앙적인 어떤 디프레스를 가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는 그게 범죄했다는 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한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범죄한 것이라고 죄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또는 몸부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2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두 개가 원리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1라운드에서 그런 괴로움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2라운드에서도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1, 제2라운드를 다 겪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 내가 속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지금의 영적인 그런 상태인지, 즉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있어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이 갈등의 핵심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악 또는 죄성 또는 본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내가 가진 본성,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몸부림쳐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7절로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21절을 한번 읽고 다시 17절로부터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역정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로부터 계속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심플하다는 말이 단순하다 하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될 때는 심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율법, 이때 율법이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perfect standard입니다. 이 율법은 그렇죠. 조목조목 할 것 없이 통으로 따져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은 perfect standard가 됩니다.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 죄성, 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을 우리가 사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나를 탓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율법적으로 그거를 택하게 되면 나는 의에 이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행하는 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율법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본 한 청년 혹은 한 서기관과 같은 또는 지위가 있는 명예가 있는 그런 자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함으로 그 자신이 율법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도 24절에 그 의기소침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 죄, 혹은 죄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은 그대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기발한 탈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율법과 나와의 관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악 또는 죄성, 본성을 우리는 알게 되고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죄를 지어 사망에 빠져가는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22절까지 읽어가지고 그 청년의 율법적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상태로 되어가시고는 어렵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켜야 될 게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자를
예수님은 계속, 즉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이런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들어가서 적용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그런 탈출구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자신을 성경으로 대면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해야만 우리가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무너뜨리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한 예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한 장애들을 극복한 귀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외부의 악들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죄성의 이런 문제들과 싸워 이기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의 서신서들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매우 독특하며 일관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역, 회심된 후에 그가 초기 사역에서 자신을 표현한 걸 볼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글 개역으로 좀 봤습니다만은 나는 사도들 중에서 작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자가 변화되어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사역 초기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작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러한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자신의 부음이 가까운 그거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그때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봤을 때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중에도 모든 죄인들보다 우두머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계속 성찰해 갑니다. 자기를 대면해 갑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추어 갔을 때 그는 의기소침한 가운데에서도 탈출구를 찾아서 그 상태를 극복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하라는 것은 내가 행치 못하고 행하지 말라는 건 행하려고 하는 이 딜레마, 이 몸부림 속에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계속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멀리할 수 있고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